오늘 이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을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이 손가락질을 하는 천대받는 사람, 죄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리입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을 극적으로 대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뭐 말을 어떻게 안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도 11조도 또 모든 이런저런 불의의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비록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세리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비유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경건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허물지고 연약하고 죄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어서 가슴 치는 회개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이, 나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인지 세리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는 나온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행상 속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말이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더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신앙이라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바른 믿음, 바른 의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주를 믿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앙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전심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목사님들이 바리새인의 신앙 하니까 나쁘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절대로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 경건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느냐, 좀 더 세상을 누리고 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랬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진 의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자신의 그 선행,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하고 토색하며 간음하며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탄하는 모습,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 저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자기 눈에 보기에 차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 연약하고 허물지고 그렇게 부족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것이 신앙이냐, 저게 주의 백성이냐, 이렇게 하는 이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이라면은 하나님의 주의 구원의 값없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대하다 보면은 정말로 모든 것이 죄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냥 우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어렵게 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 멸망한다고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느냐? 그렇게 살아야 옳습니다. 옳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허물지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옳음이고 무엇이 불의함인지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로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1차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100가지 1000가지를 지키다가도 하나만 거쳐 넘어져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옳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옳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옳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초신앙들 나오는 이들 보면 많은 허물진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에는 우리도 허물지고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고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 따라오다 보니까 성화를 이루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서 선하기는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저거는 잘못인데 저건 죄인데 이렇게 손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어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이미 원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우리 스스로의 죄를 많이 지어서 본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인됨이고 이 죄된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속에들도 많고 성도님 속에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라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죄인데 저것은 무엇인데 그러면서 구분 지으면서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모습을 보면은 야 우리 목사님 참으로 경건하다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설교를 말씀을 하거나 누구를 할 때 그건 죄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정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안에는 영혼의 자유함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1000번제를 그 3번 기도할 때마다 번제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1000번제를 7번을 했다나? 몇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면 3년은 그진 걸리는데 1년에도 1000번제가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분인데 가만히 보니 자유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했었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바르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의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죄에서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바르게 선하게 어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허물지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게 신앙이냐?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죄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잘못이고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함이 없습니다. 옳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다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안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선하게 어렵게 살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얻기는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세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세리는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같이 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방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록 여기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 죄인들이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긍휼을 구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가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
그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경건하게 옳게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경건에다가 두려고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 보낸 걸 충분했습니다. 아멘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이 생명은 인간의 노력에 두려고 안 하고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구원이 워낙에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도무지 의를 행한다고 해도 완벽한 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의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도 헛누더기 의밖에 되지 않아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의로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보면은 그 다음에 갈급되는 게 의로움이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옳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유함이 없는 거야, 우리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 허물과 죄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면 자꾸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약해서 이런저런 허물을 했는데 잘못을 저질러놓고 돌아보면은 또 죄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 전엔 회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서 예배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우리는 뭐 회개 기도하고 안 들어가죠. 왜? 뭐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죄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일일이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회개 저것도 회개 그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미 깨끗한 걸 받아가지고 그때 허물이 생각날 때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보다 더 어렵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사모함에 갈 내용이지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자시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죄 사함을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단번에 죄를 사해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거 하나 지었다 저거 하나 더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이 다 속해놨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는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데도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꾸 죄가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만 해결될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이 별로 안 전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옳게 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의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가 집중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다가 공격을 해서
도무지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유함없도록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선하냐 어려우냐 네가 바리새인이 아니냐 외식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함이 없어져 버려요. 사단이가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가만히 놔놨다가 하나님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막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양심을 가책을 주기 시작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니까 어떻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께 돈 쓰는 것도 자유함이 없고 시간 사용하는 것도 자유함이 없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뭐 예물도 절제 드리면서 생활에 어떻게든지 전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면서 자기 삶은 참으로 빈약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자유함은 없습니다. 자유함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이루어 놨습니다. 어떻게 이뤘느냐? 일단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속한 것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의를 이루은 것도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우리의 어려움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도 사함받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어려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가 생각나면은 회개는 하되 예수님의 의를 부여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한 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시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나에게 죄 없다 어렵다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해온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오는데 사단이가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또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 무렵에 공격을 엄청 해왔습니다. 네가 어렵냐? 네가 진짜 어렵냐? 이러면서 얼마나 공격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나의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밤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도 나의 허물과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단이가 계속 공격을 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시절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온 양심가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고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남한테는 못된 짓을 하고 다니게 하겠어요? 세상 낙을 누리겠다고 하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어렵고 거룩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그 탄식 속에서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의였습니다. 제가 이 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 허물진 게 자꾸 보여지고 내 마음의 상태와 성향이 드러나고 내 안에 아무리 나를 봐도 선한 구석이 없고 악한 것밖에 안 보이고 이러니 내가 탄식을 많이 하면서 한 8개월 9개월을 정말로 내 영으로 울면서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허물지다고 내가 죄되다고 내가 구원함 얻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알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켜서 어렵다함을 주셨다는 것은 말이죠.
내가 그것을 알기 전에는 내가 정말로 저 말 못하는 짐승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내가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상도에서 옛날에 자랄 때, 하나님 없이 자랄 때 그냥 입에서 뭐 하는 말이 뭐를 하다 보면 뭐 개자제분, 소자제분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그거를 그냥 욕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제가 이 은혜를 읽고 주님의 은혜를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죄가 허물져서 탄식이 나오기를 주님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누구를 보고 개자제분, 뭔 자제분 했는데요, 그거 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나는 그 개자제분보다도 더 못합니다. 저 벤속간에 꿈틀거리는 구더기보다도 더 못한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탄식을 했더랬습니다. 개가 욕이 아니더라고. 내 모습이. 구더기가 더럽지가 않더라고. 내가 더 악하더라고. 구더기가 무슨 죄가 있나요? 응? 속성이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허물진 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죄된 것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허물진 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나타주신 것이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의를 다 나의 죄만 속한 게 아니고 나의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막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요? 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것만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해 놓고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저 절의 스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들이 모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만 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예를 들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그릇에 물을 받아야만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이지, 비 온다고 해서 내 목마름이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죄 없다, 어렵다고 선언하고 주셔도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값없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러니 예수 십자가를 믿으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라, 주님의 구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안 줘서가 아니라 그가 안 믿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선교를 왜 갑니까? 이거 알려주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용서를 주셨으니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그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를 않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값없이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뭐라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요. 어렵다고.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내가 허물진데요. 그래, 네가 허물진 건 맞다. 너는 절대로 갱건하지, 아무리 갱건하게 살아 너는 어렵지가 못하다. 너는 허물진 인생이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을 주고 있다. 너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 안 하겠어요? 우리가 갱건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한테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처럼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값없는 용서를 받아서 죄 사함도 어렵다함도 얻는다면 누구를 향해서 정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50보 100보 죄인들인데 누구를 향해서
불의하니, 욕심이 많니, 거짓말을 하니 뭐하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람은 속성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거짓말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욕심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 속성이 남아있어가지고 허물지고 잿된 것이 많아요. 허물지고 잿대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상에서 허물과 죄가 없고 경건하게 어렵게 사는 자만 구원이다 이렇게 카트라인이 주어져야지. 카트라인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도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고 있다니까. 문제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 요즘에 지원금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에 정부 지원금. 그런데 어떤 것들은 신청을 해야만 타는 게 있어요.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신청을 해야만 타요. 그냥 무조건 찔러서 각 통장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내가 알고 지금 타면 좋고 안 해도 나중에 깨달아서 가져가면 좋고 어쨌든 내 통장에만 들어와 있으면 좋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만 법을 알고 받는 사람만 받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기간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죄 없다 어렵다 해서 그거 알든 모르든 그래가지고 죽어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더라 예수 공로로 이런 거에 없다 이거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값없는 죄 용서함이고 구원함이지만 믿고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거죠. 내가 그래 그거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어가 칭이라는 어입니다. 하나님이 일컬을 칭 어렵은 어자를 써가지고 칭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공로로. 예수님이 어를 이루어 놨는데 그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보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인 거야. 내가 어제도 거짓말 쳤고 오늘도 싸움질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없는 자요 의인이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자꾸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붙든 겁니다. 이 세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인간의 경건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어른 은인이지만은 이 세리가 붙잡은 의하고 바리새인이 가진 의하고는 천양지차 차이가 납니다. 왜냐?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의 의고 이 세리가 붙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와 주님의 의는 천양지차 차이가 납니다.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저는 허물진 인간이고 요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 모든 눈에는 이 사람이 월등하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허물져도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세리가 붙던 의가 완전한 의고 바리새인이 붙던 의는 불완전한 의다 이거죠. 이거는 인간의 의고 비록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의, 이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의이지만 이 세리가 붙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용서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 이 사람의 의는 자기 행위로는 볼 부분이 없지만은 이가 붙들고 있는 의는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의를 나름대로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주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를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자는 더욱더 겸허해져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더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려고 해서 산다기보다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주의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기를 원하고 소원을 삼는 선한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해도 그것이 자기 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열매이지 죄인된 우리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아멘이죠.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사용되는 선한 도구로 쓰여질 뿐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그거는 나의 행위라 나의 열매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만 그러나 그걸 내 공로처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예물을 하나 드려도 주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베풀어도 주님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 이거 내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저렇다고 말이야, 저러면 안 되는 저런다고 이렇게 손짓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거는 내가 기준을 잘못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붙잡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의가 아니고는 멸망한다는 걸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좀 나보다 좀 더 허물이 있냐 없냐 그거를 가지고 탓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믿어서 값없는 용서를 받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은 이해해줘야 하고 참아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설령 그가 은혜를 잊지 못했다고 해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해도 구원도 못 받고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면 변화됩니다. 아멘이죠. 이번에 선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한 전도사를 속상해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낸 어떤 물질을 얼마를 이렇게 좀 챙겼다 이런 말을 그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령 그가 진짜 그렇게 했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참석하고 하는 것만 해도 보기 좋잖아요. 그 먼 데서 그래도 선교사님들 가면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은혜 입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깨달음 주면 다 합니다. 설령 그랬더라도 설령 가룟 유다처럼 좀 뭔가 이렇게 했더라도 그의 궁핍함을 누가 압니까? 어떤 상황인지 누가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진실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흠을 져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아멘이죠? 양심에 가책당한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당당하다가 나는 막 선하게 이 사람처럼 나는 토색, 불의, 간음, 도둑질 뭐 그런 거 안 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요 기도도 안 빠지고 11조 감사도 철저하고 선교 구제도 하고 뭐 그러면 좋기야 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저 죄인시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 의지합시다. 내가 어렵고 선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거는 주의 은혜이고
주의 은혜로 변화된 내 모습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은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되고, 또 내가 부족해도 내 부족한 것에 연연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내가 흠을 질 때마다 깨달음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이래야 됩니다. 내가 싸웠다. 그래가지고 성질을 못 내겠어 같이 뭐라 따다다닥 하니까 남자들이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불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성질이 나면은 어쩌겠어요. 눈치라도 쥐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시 눈치를 버럭 해가지고 내 이라고 교회도 못 간다 하고 주일날 빼봐요. 남편이 입장이 어찌 되겠는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남자 집사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성질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성질을 따닥을 하는데 화딱지가 나서 그냥 한번 어떻게 해버린 게 눈티를 때려버렸어. 그러고 눈티가 펄해져가지고 민망해서 교회 예배 못 나간다네 주일날에. 그러면 혼자 와가지고 얼마나 회개되겠어요. 회개되지. 회개되는데 그리 해도 그때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혈기가 안 죽어가지고 조금 참아주고 이해해주면 될 거를 속상해서 나한테 뭐라 구는 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웃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의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이 허물 많은 나를 의롭다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허물 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로 끝, 이게 아니고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왜? 죄도 용서해 주셨지, 의롭다함도 얻었지, 예수 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공로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차피 죄를 모릅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욕심대로 사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용납해야지. 아멘이죠? 교회 나온 성도들도 허물 진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은혜 입으면 변화되고 하겠지만 허물 진 것이 많은 것이 교회 안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하려면 나도 완벽한 의인이 되든지, 저도 의인도 안 되면서 허물진 인생이면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으면서 50부 100부인데 누굴 정죄합니까? 교회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비록 연약해도 천반직축이라도 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지다고 너무 탄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로 말미암는 죄 용서함도 붙드시고, 또 내가 일일이 회개 안 해도 영단번에 죄 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 연연해가지고 이것도 죄인데 저것도 죄인데 그렇게 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가없는 용서 속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헌금 땡가 먹었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뭐 고개 못 들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어쩔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더 주님을 더 찾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주님이 함께 하심과 천국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